10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20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20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에 유대인의 준비의 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례식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그 시간이 안식일, 눈앞에 안식일이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었지요. 안식일을 함은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날짜상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최대한 빨리 그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시체를 장례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은 있지 않은 것이죠. 이쯤 하면 나타날 뻔도 한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의 시체만 남아 있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살려주신 나사로도 어쨌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 밑에 여자 4명과 요한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사실 조금 당혹함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에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요,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존경받던 그 사내들의 공행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사실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관리직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돕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었고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용기 있게 행동을 해야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냈느냐? 아니요. 자기가 만든 새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을 먼저 모시게 됩니다.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승복음 3장에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말씀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중생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창피를 당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나이보다 훨씬 연장자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갈릴리에서 온 이 젊은 예수님보다 면박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침착하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자입니다. 결국 중생의 도리를 알게 되었고 니고데모는 성급한 판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듣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몰약과 침략에 섞인 것을 가져왔습니다. 몰약과 침략은요, 그 시대에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물건인지 모릅니다. 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사람이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왕같이 대접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숨은 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좀 숨기긴 했죠. 지위가 지위인 만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숨기고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확신하게 됐고 장례식 자리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기적이 아닌 그 예수님이 드러내 놓으셨던 그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요구들은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본 것도 아닐 뿐더러 또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기적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도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희 가운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한 번씩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어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이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하여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